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왕이죠. 그 우시아의 초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확장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역대하 26장 4절 5절도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우시아의 나중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였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이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우시아가 고집하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제사장 아사랴가 깜짝 놀라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그 일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시아가 귀담아 듣지 않고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우시아의 초창기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우시아는 교만한 왕으로 기억되고 그는 평생 동안 나병에 걸려 별궁에 따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남유다 우시아의 아들이죠. 11대 왕 요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가 갑작스럽게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 아버지의 질병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섭정을 하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요담의 행적을 성경은 몇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행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죠.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 우시아의 모든 행위라는 말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벌을 받기 전, 문둥병이 들기 이전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그 아름다운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본받은 데는 그의 어머니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사독의 딸로, 사독 가문은 아주 대단한 신앙의 가문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고, 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될 때에 자기 집안의 군대 장관 22명을 이끌고 합류했고, 다윗이 통일왕이 되어 법궤를 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법궤를 메었던 그런 사람이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다윗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법궤를 지켰던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늙어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꾀할 때에 솔로몬의 곁에서 지켜주었던 아주 충직한 그런 제사장이죠. 그러한 제사장의 딸이 요담의 어머니였으니 요담의 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요담을 구별되게 키웠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울 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아버지같이 성전의 일을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요담이라는 이름도 그 뜻을 보면 여호와는 정직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의 가르침은 요담의 초기 시절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요담은 어머니의 말대로 성전의 법도를 지켜갑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성전을 생각했냐면 역대하 2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간섭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주관 아래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요담은 할아버지 아마시아 왕 때 헐린 성문은 입문을 건축하고 아버지 우시아 때 생각하지도 못한 일까지도 이 요담이 합니다. 간섭은 안 했지만 성전부터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소에서 일어난 일은 제사장을 다 맡겼지만 지원해 줄 부분은 그래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입문을 수축하고 먼저 하나님의 전을 보살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 요담이 먼저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담은 오벨성도 증축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하고 또 망대와 요새도 다시 수축하면서 국방도 든든히 세웁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신나는 소리죠. 요담 왕의 앞에 세 왕들을 보면 다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8대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섰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모습을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책망하자 그 제사장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못된 어긋난 생을 살다가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아스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목숨을 보존하면서 키워준 고모부이고, 요아스가 잘못할 때에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구대왕 아마샤 역시 처음에는 선언왕으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떠나고 에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여와서 그 신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경배하며 분양하게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았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은혜도 받았던 왕들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때도 선지자가 나서서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아마샤도 나중에 신하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10대 왕 우시아도 설교 시작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에는 선한 왕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의 일까지 간섭하려다가 나병에 걸리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그의 후손인 요담의 생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탄한 평가와 함께 칭찬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그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는 평가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통치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담에게서 보는 내용은 그렇게 선한 왕이면서도 아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 안에 우상 섬기는 그 산당을 남겨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을 종종 나와요. 왕의 이야기를 보면 점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교적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은 왕들의 흔적 속에서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다윗 이후 가장 선한 왕으로 명성을 날렸던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에도 이런 말씀이 들려졌죠.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사밧 다음으로 선한 왕으로 등장하는 왕이 요담인데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완전한 개혁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의 잔재가 완전히 깨뜨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우상의 잔재를 남겨놓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죠. 남겨놓으면 그것이 사단의 침투로가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게 왕의 임무인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완전히 정리해야 사단이 틈탈 기회를 안 주는 것인데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귀신이 들어있다가 나간 뒤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심하게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정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정리할 때는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데 요담이 사당을 남겨두고 그리고 그 사당을 남겨두었더니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벌어지게 된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요담의 행위는 아람 왕이 유다를 침공하는 빌미를 또 주게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비로소라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다를 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담의 통치는 결국 그의 아들인 아하스 때의 유다 역사상 최악의 시대가 전개되는 그런 형국을 가져오면서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의 책임은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게 있지만 최악의 시대의 빌미가 된 것은 이때 사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요담의 생애,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살펴보면서 완주해야 된다.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누구나 준비하고 시작은 철저하게 하죠. 그러나 완주하는 사람은 다 완주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수위 안에 들어와서 상을 받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게 마라톤이죠. 체력도 준비되어야 되고 마음도 다스려져야 되고 고통에 대한 인내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들을 사전에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길에서 가장 큰 방해는 우상 숭배입니다. 누차 말하지만 우상 숭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죄가 싹이 트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혹 보이거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드러내고 기도하면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